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귀하고 맛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차려놓았다고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닌 겁니다. 먹어야 음식이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똑같은 분이 내용도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듣고 이해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실력가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복음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아요. 또 전하지도 않아요. 그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믿고 듣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신앙인들은 복음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듣고 믿으라고 전하는 거지요. 열왕기하 5장의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센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지요. 그 병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더 심각한 건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는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방법을 찾았지만 치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람나라 왕까지 걱정하는 병이 걸렸어요. 가족은 물론 나라까지 걱정입니다. 그때 그의 가정에서는 돌보미로 일하는 이가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한센병도 능히 고치십니다. 나만 이 말을 듣고 귀가 벌쩍 뛰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생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대단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대로 듣고 나가서 실천한 결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걱정하는 창굴의 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첫째로 복음은 영과 육을 변화시킵니다. 어린 소녀에 전한 복음은 개인 나만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나만 장군의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누가 전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해지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과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사람으로서 시베리아에서 출생한 세계적인 해권이자 브리스 토첸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그가 대학 입학 전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오래된 창고에 들어갔다가 표지도 없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문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을 옷 속에 숨겨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읽기 시작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에 가슴이 뜁니다.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직업이요, 내 조국이요, 내 가족보다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읽고 받아들여야 복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믿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지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 복음이어야 됩니다. 전해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고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될 수 없지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나만의 병을, 불치의 병인데도, 살이 썩는 병에도 그럼에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지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병입니다. 이런 병에서 치유됐습니다. 한센병에서 치유되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가정에서, 지역에서 추방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단 말이지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6척 이상 떨어진 자리에서 입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이런 병에 걸린 나만이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말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담그세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에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요. 불만을 품었지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7번 잠겼습니다. 현대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불순종 이것 때문입니다.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잘못된 것들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있어야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영성이지요. 세 번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의 종교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인하여서 세 번째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보게 되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교만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잘못된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과대 포장하고 반드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같이 나만도 그랬습니다. 나만은 지위도 높았지만 인격도 교만했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요? 평균 사람 왜 분노합니까? 인격의 문제이지요. 이는 욕구 불만에 표현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반대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반대한 이들을 그 조직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을 편집적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로 구분합니다. 편집적 인격장애는 모든 일에 자기가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따지고 덤비는 유형이지요.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지나치게 자신을 존중하고 오만하고 고집을 소유한 유형입니다. 히스테리 인격장애는 뭡니까? 매사에 의심하고 성질을 내고 불평하는 장애자인 것입니다. 이게 장애인 거예요. 바로 나만이 그랬어요. 병도 들었지만 인격적으로도 그가 교만하고 분노하는 장애였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 불을 냅니까? 화난다고 물러갔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이란 말이지요. 최고 경영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루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21세기 리더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을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참된 리더십은 무엇을 하느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인격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만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치유된 게 아니라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치유만 된 게 아니에요. 인격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겸손해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격을 말할 때 4가지 정도 적용한답니다. 먼저 지능지수, IQ죠. 아는 게 있어야 인격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지수, EQ입니다. 슬퍼하는 이와 같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와 아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자예요. 인격자는 도덕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MQ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만 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리스마 지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인격이 달라지는 건 교육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억압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나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의 몸도 치유됐지만 인격적으로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세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수십 년 예수 믿는데 달라지지 않을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째, 복음의 능력은 회개로 만들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나만이 말합니다. 나를 사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향해 회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변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신위의 은혜를 체험했지요. 고침받았습니다. 병 고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개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 회개하지요. 회개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생도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성경 지식, 세상 학문 유행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복음만이 심령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5번째,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가장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타실론족 신앙인 육신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만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나만은 아는 아람 나라 우상만 신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나만은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토마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을 만져본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나만의 집에서 일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인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면 고치려고 합니다. 불치병일 때는 의사가 이제 삶을 정리하죠. 불치병일 때 그렇게 말하지요. 앞으로 남은 생은 3개월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것은 되돌아보지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자문에 봅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어디로 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면 몸이 굳어진답니다.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명예, 권세, 돈일까요? 아닙니다. 이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스스로 죄를 회개합니다. 형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동생에게 아우야 내가 사정이 잘못했다. 그때 잘못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거절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복음만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 나오세요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사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소녀는 사마리아에 가면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병도 능히 고칩니다. 능히 고칩니다.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정신의 표준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표준말이 표준어가 거짓말이래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거짓말도 참말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생명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교회 부흥의 목적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기쁘게 전하지 못하나요? 확신 있게 기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를 주제로 하는 것 맞죠? 그리고 상대가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긍정적이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하지요. 표정은 기쁨의 표정이 돼야 되지요. 대담이든지 설교이든지 같습니다.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소녀는 사마리아 우리나라에는 주인님 병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소녀는 자부심을 가졌기에 확신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은 내가 전하고 결과는 아버지께서 해결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질이 골짜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말랐습니다.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뼈질이 태어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태어났습니다. 뼈질이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다시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태어났더니 생기가 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에스겔 골짜기처럼 되어갑니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태연되어져야 합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심령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학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심령들이 문제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사명자들이요.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들 심령을 치유되게 되고 심령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합시다.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허튼 유혹을 피하세요. 유명해지려고요? 무엇을 되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과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만날 때 주께서 너는 내가 보낸 사명을 다하고 왔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 듣는 복된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능력을 행합시다. 감사합니다.